사람도 있고 이제 뭐 여러 분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욥 같은 거 보면 저 욥은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 아멘. 근데 그는 자기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어쩌면 환난을 받은 거죠. 근데 욥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그런 찬양도 많이 부르잖아요. 내가 너를 단련한 후에, 그죠? 단련한 후에 어떻게 한다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멘. 은혜라는 거죠. 아멘. 이 환난을 통과할 때 우리 하나님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죠? 왜 우리에게 힘듦을 주시죠? 이건 다음 세대 너무 힘들어요. 뭐 좋은 대학을 나와도 직장을 갈 데가 없고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직장에 갈 데가 없고 알바를 전전긍긍 요즘에 또 알바비가 올라갔죠, 그죠? 알바비가 올라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지훈이 형 얘기했더니 이제 알바하기도 어려워요, 목사님. 왜? 이게 어떤 대통령 때문에 이게 올라갔는데 이게 좋은 일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더 어려운 일들입니다. 시간당 어떤 그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주인들이 이렇게 알바생들 금방금방 뽑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튼 우리 가운데 이 다음 세대가 무엇인가 하고 싶고 꿈을 꾸고 싶지만 꿈을 꿀 수 없는 상황과 역경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그들 가운데는 어쩌면 환란이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통과해야죠. 이걸 통과해야 됩니다. 이걸 뭐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게 나오게 하시려는 거죠. 아멘. 그래야만 이 시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요. 아멘. 예를 들어 제가 그래서 그때 한 달 전인지 아무튼 그때도 그런 얘기했어요. 그 예수님의 초림은 세례 요한이 준비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은 어디 있었죠?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어떤 성전에서 어떤 일을 맡은 게 아니라 어디에 있었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멘. 광야에서 석청과 꿀과 이걸 먹으면서 그냥 어쩌면 그 광야에서 삶을 사는 거죠. 아니 제사장이면 성전에 가서 아들이면 원래 제사장의 아들은 뭐가 되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당연히 훨씬 더 제사장의 삶을 살았다면 그렇게 어려운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의 삶은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그의 하나님의 삶의 목표였고 하나님이 그에게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그는 광야에 있었다는 거죠. 아멘. 그 광야를 통과함을 통해서 그는 정금같이 나왔고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자 중에 나온 사람들 중에 천국에서 제일 귀한 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다 라고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러면 이제 초림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이제 재림을 준비하는 세대가 있는데 바로 지훈이 같이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가 환란을 넉넉히 통과해야 된다. 아멘. 그러려면 자 이제 그 예배와 하나님 앞에 회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환란을 통과할 때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32절에 이새가 많은 여기 앞에 보면 이 앞절에 보면 뭐냐면 다윗의 군사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군사들. 그래서 뭐 싸움을 준비하는 군대 지휘관들이 이렇게 나가는데 그 중에서 오늘 나오는 이 이사갈은 독특한 캐릭터를 가진 군대죠. 군대. 이것도 군사들이기 때문에 자기마다 군사의 주특기들이 있어요. 육군도 있고요. 우리 그렇죠? 해군이 있고요. 공군이 있고요. 특공대가 있고요. 뭐 특전사가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역대상의 여러 지파들의 자기의 역할들이 있는데 오늘 나온 이 이사갈 사람 이 자손 중에는 모두 다가 아니라 이사갈 자손 중에도 다가 아니라 일부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시세를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들이 뭐라는 거냐면 이 전투를 할 때 다윗과 함께 전략을 짜는 거죠. 전략을 짜요. 근데 우리가 이 전략을 짤 때 중요한 게 뭐냐? 전략을 짤 때 이 환란을 통과할 때는 제일 키워드가 뭐냐면 연합이에요. 아멘. 그 연합을 할 때 전략이 중요하거든요. 아멘. 어떤 전략이 나왔을 때 그 전략과 함께 뭉쳐지는 거예요. 환란이 있어요. 만약에 환란이 우리 경제일 때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경제가 너무 요즘 힘들잖아요. 힘들 때 어디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 이 경제를 타파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정보가 있어. 이걸 잘하면 이걸 딱 넘어가면 이때를 넘어갈 수 있어. 그런 어떤 그래서
뭐 부동산 관련한 사람들이 정보 어떤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나와서 강의도 하고 그런 것처럼. 근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는 연합의 어떤 키워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합이라고 해서 엄청 모든 사람이 다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에 맞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거. 아멘. 하나님은 그걸 요청한다. 근데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시세를 아는 사람들이죠. 아멘. 자, 우리 정치에 보면요. 정치를 볼 때 정치가 참 시세를 볼 줄 알아야 되죠. 내가 이 지금 대통령에 나가야 될지, 그죠? 내가 한 발 물려야 될지. 그거 되게 중요한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시세예요. 정치를 할 때 잘하는 어떤 그것을 탈 때 정말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모일 때 어떻게 해요? 아, 지금 시세는 저 사람이 대통령으로 뽑아가야 이 국가와 민족이 무엇이 되겠다. 그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 뭐 할까요? 모인다는 거죠.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좋은 정보를 가지고 오고 누구를 추대함을 통해서 어떻게 이끌고 갈까. 대부분 그렇죠. 뭐 어떤 우리도 그런 옛날에 이제 요즘도 그런 말을 하지만 28 법칙이 있잖아요. 100이 있으면 100이 모든 사람이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중에 20%가 80%를 뭐예요? 끌고 가잖아요. 지금도 요즘도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과거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너희의 삶의 다음 세대들이 제가 학교 공부할 때는 뭐냐면 너희들은 삶에서 20%에 들어가라. 그거예요. 네가 20%가 되면 80%를 끌고 간다는 거죠. 아마 부는 그렇게 되고 있을 것 같아요. 부는 지금 아마도 우리나라의 10%가 90%의 부를 다 지금 장악하고 있을걸요? 그런 것처럼. 거의 그래요. 90%가 10%의 부를 가지고 나누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가진 자가 있고 못 가진 자가 있다. 그것처럼 이 시세를, 이거 똑같아요. 영적인 시세를 알아야만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안다는 거죠. 아멘.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시세를 아는. 자, 바알이 아니라 아합 시대 때 정말로 이스라엘 가운데 너무나 어려움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죠.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 바알 쪽에 다 몰려갔어요. 왜? 바알이 뭐냐면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농경 시대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빌어야 주변에 보니까 신들이 다 바알에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것 같아.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 때 그 주변에 이방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비를 내리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바보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다 바알 신에게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등장했죠? 엘리야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알듯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갈멜산 전투에서 전쟁한 거죠. 그죠? 850대 1로 전쟁을 했어요. 자, 여기다가 올려놓고 진짜 누가 신인지 한번 우리 대결하자.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얻었죠.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누구 때문에? 이세벨이 무서워가지고 어디로 가요? 산골짜기로 숨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외쳤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아합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이 다 죽었고 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 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뭐라고 그러지, 하나님이?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는 자들이 내가 어떻게 했다? 7,000명을 숨겨놨어. 아멘. 이게 뭐야? 그게 연합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연합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흐름을 알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지금 뭐 해야 돼요? 이 하나 때는 연합해야 돼요. 아멘.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연합의 키워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시세를 아는 사람들. 뭔가 그 주변의 시세들은 뭐냐면 지금 아합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시세가 있고 기득권자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은 그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뭐예요? 앞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숨어서 뭐예요? 기도하고 있고 예배하고 마치 우리 이것처럼 여기 지금 오늘 몇 명 나오는 거 있지도 않죠? 알지도 못해요. 한 입으로 이 교회 여기서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계속 예배하고 있다는 걸 모르죠.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래서 영적으로 교류하는. 그날 여기 저를 제외하고 많은 메시저 분들이 왔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런 강도사님이 있다니. 저런 일들을 하고 있다니. 아멘. 아무도 몰랐는데 자기의 어떤 얘기들을 나누시고
자기 어떤 그런 겪었던 일들을 겪을 때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어. 그럼 뭐야? 하나님께서 곳곳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어쩌면 예수님의 그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지막 저는 늘 얘기하지만 재림을 준비하는 세대가 있는데 우리가 아니야. 지금 저는 벌써 기성세대들이 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죠. 세례요한. 아멘. 그럼 그 세대들이 어떻게 돼요? 정말 이 환란을 통과하고 정문같이 나와 있는 용사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시세를 아는 하나님의 정확한 판단을 아는 시세가 그거잖아. 지금 돌아가는 세상 돌아가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을 아는 게 아니라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어떻게요?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돼요. 하늘 회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하늘 회의.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회의가 있잖아요. 거기서 내려오는 정보. 그게 진짜잖아요. 그죠? 아멘. 사단의 괴가 있어도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잖아요. 아멘.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시세는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는 그런 시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지나가야 될지를 알겠네요. 그럼 이 시대 가운데 이 다음 세대들이 이 환란을 통과해서 예수님의 진짜 재림이 진짜 환란이 끝나면 지금은 환란은 아니지만 진짜 환란이 딱 끝나면 예수님 재림하거든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쪽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준비하는 용사로 나와야 된다. 우리가 시편 110편 편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침 새벽 이슬처럼 나오는 청년들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아멘. 거죠. 아멘. 하나님 그렇게 준비해 놓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때 새벽이 우리가 표현할 때 그러잖아요. 밤은 환란, 그죠? 그 다음에 아침에 동뜰 때 그 새벽이 이제 동이 탁 트기 제일 아주 마지막이 제일 어둡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을 맞이하기 그 밤이 제일 어두운 것처럼 우리가 환란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 뭐가 돼요? 새벽에서 빛이 비춰지는 그때 나올 때 뭐가 나와요? 이슬이 그때 나오거든요. 막 나와요. 감당할 수 없도록 이슬이 밤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 음악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환란을 통과하고 정금같이 나와 있는 세대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시세를 알고 우리가 다가게 되면 그 시세를 아는 자들이 뭐예요? 모인다는 거죠. 아멘. 그들이 뭐 해야 돼요? 연합해야 된다. 그럴 때 그 연합의 힘을 통해서 어때요? 그 환란을 통과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그럴 때 그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교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할 자들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보면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또 바알에게 입맞춤이 뭐예요? 우리 사랑할 때 뭐예요? 입맞추잖아요. 아가서에 1장 1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입맞추기 원하노라. 이런 말이 있어요. 처음에 그 아가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의 사랑의 어떤 부분이죠. 이게 솔로몬은 누굴 가리켜요? 신랑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술람의 여인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부인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뭐냐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야죠. 여러분 신랑을 사랑하지 않는 신부는 신랑을 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네. 예수님이 오려고 막 그러는데 오지 마세요. 지금 오지 마세요. 지금 오지 마세요. 나 준비가 안 됐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오세요. 지금. 나 정말 주님을 갈망합니다. 아멘. 그게 예배의 표현으로 나오는 거고요. 아멘.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지 못할 때 회개의 영으로 나오는 거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으시는 거죠. 연합할 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끝장에 보면 신약 412페이지 요한계시록 14장 4절 요한계시록 14장 4절 보면 412페이지 찾았어요? 아멘.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렇게 얘기하죠. 아멘.
여기 핵심은 뭐냐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인데 이들은 어디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아멘. 어린 양이 누구예요? 여기서 요한계시록 나오는 어린 양이 누굴까요? 예수님. 아멘. 아까 입맞춘 거하고 연결돼. 내가 사랑해야만 갈망하고 예수님이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쫓아가는 거죠. 우리가 연합할 때요. 우리는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시대가 긴박해지면요. 성령이 인도하세요. 아멘. 야, 너 그쪽 어느 예를 들면 한인부르 교회로 모여. 그런 음성을 주신다는 거죠. 그럼 모여요. 왔더니 모르는 사람 모여 있어도 너 어떻게 왔는데 주님이 나 여기까지 인도한 거야. 아멘. 그 연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듣고 어떤 것이 연합되면 통과되면 같이 만나잖아요. 아멘. 그런 것도 하나님 사용하시지만 극적으로 그런 상황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한다는 거.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는 모르니까. 근데 뭐예요? 7,000명을 숨겨놨어.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분명히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그 숨겨졌던 7,000명들을 보여주셨겠죠. 아멘. 여기 성경 나와 있지 않지만 네트워크가 되게 하셨겠죠. 그래서 서로가 힘을 얻었겠죠. 엘리야는 드러나 있는 사람이었지만 7,000명은 숨겨져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어쩌면 숨겨져 있는 사람들은 엘리야를 알고 있겠죠. 그죠? 아멘. 근데 엘리야만 몰랐던 거야. 그죠? 어쨌든 자기가 그죠? 누군지 모르니까 드러내면 안 되니까 엘리야는 이제 찍혔으니까 그냥 앞에서 나와 있었기 때문에 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근데 그 숨어 있던 7,000명은 그 엘리야를 보면서 뭐 했겠어요? 중보했겠죠. 당연히 똑같이 어떤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연합의 군대를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고요. 또 하나의 그런 방법이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영적인 코드가 맞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연합시킬 거라는 거죠. 그래야만 진정한 이 환란을 통과하고 아멘. 우리가 단련돼서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오시는 그 길들을 예비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여기 있는 다음 세대와 교회와 진정한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하고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포커스는 그거죠. 주님이 요청하는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멘. 주님이 다음 세대를 위해 집중해라.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는 기성세대들은 그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우고 아멘. 온전하게 세우고 아멘. 그 일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광 받도록. 어쩌면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그 초림을 준비하고 난 뒤에 먼저 뭐예요? 죽잖아요. 예수님보다 먼저 죽잖아요. 그죠? 목 베어서 정말 쟁반에 목이 딸랑 해가지고 받쳐지죠. 우리가 삶의 인생을 이렇게 본다면 야 뭐야 광야에서 그냥 외치다가 목 딸랑 해가지고 끝났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그렇지 않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럼 다음 세대들은 다 목이 탈텔랑 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게 직접 벌어가면 안 되고 순교도 하나님의 그때 가운데 연결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멘. 자기 하나님이 주시면 순교하는 거고 또 살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있고요. 그죠? 세례요한 제자들도 보면 다 이렇게 순교했지만 사도 요한은 언제까지 살아요? 90세까지 살아요. 90세까지. 거의 그때까지 그는 예수님 제일 사랑했던 제자였어요. 근데 끝까지 남아서 뭘 해요? 요한계시록을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마다 다음 세대를 가운데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들을 하면 되죠. 아멘. 예배자는 예배자답게. 오늘 보면 여기도 보면 이 역대상에 보면 전투하는 자는 전투하는 대로, 그죠? 아멘.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대로,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대로, 아멘. 그죠? 자기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뭐예요? 연합하고 그리고 시세를 아는 자들이 정보를 줄 때 그거에 받게끔 올라가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다윗의 삶이 그랬어요.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 그냥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늘 보면 전쟁할 때 그들이 다윗이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다 전략을 주세요. 야 오늘은 늘 제가 얘기하죠. 전면전. 그건 전면전이에요. 아멘. 상황 보고 이거 대충 하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전면전. 그럼 전면전. 나 이거 쟤네 별로 숫자도 별로 없으니까 전면전 하려고 그러는데 하지 말고 복병을 숨겨도 복병을 숨겨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전략대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하게 돼요. 이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다음 세대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뭐요? 시세를 아는 전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전략을 많이 가진 자들이 일어나야 된다. 아멘. 아무래도 시대가 우리들이 뭐 우리 강사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전도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우리가 가면 벌써 아재야, 그죠? 이 듣지 않아. 아유 아저씨 됐어요. 뭐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우리하고 좀 상관없어요. 이러지만 다음 세대 그래서 아저씨지. 우리가 지금 목사님 그러고 있으니까 이러지. 그들 입장에서 아저씨죠. 뭐 지나가면 아저씨지 목사님이죠. 목사님인지 전도사님인지 강도사님인지 알게 뭐야, 그죠? 그냥 아저씨지 지나가면. 우리도 그랬잖아요. 군인 아저씨. 지금 생각 군인 아저씨 때 우리보다 어린데 우리는 맨날 다 군인 아저씨였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음 세대들이 뭐예요? 그 다음 세대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자들이 침투에 들어가서 학교, 뭐 직장, 대학, 캠퍼스 뭐 어떤 곳에 들어가서 우리들은 뭐 하냐면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중보해주고 우리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쟁할 때도 먼저 우리가 알듯이 육군부터 그 땅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뭐부터요? 먼저에 우리 여기 뭐야 2차 상륙작전 쓸 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비행기가 안 왔지만 배가 쫙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포를 계속 쏴줬잖아요. 막 이제 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육군 뭐야 해병대들이 쫙 들어갔잖아요. 그것처럼 뭐냐면 거기 진지를 꽂고 깃발을 꽂는 건 누구냐면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라는 거죠. 다음 세대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아멘. 깃발을 꽂는. 아멘. 그러려면 뭐예요? 전투력이 있어야죠. 영적인 전투력이 있어야죠. 우리 이렇게 하면 저번에 그 강선생님이 얘기했나? 야성을 가져야지, 야성. 그렇죠. 야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성이 없는 전투를 어떻게 가? 우리들은 뭐냐면, 이 기선생들은 뭐 해주냐면, 그들을 키워주고, 그죠?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뭐예요? 포를 쏴줘야죠. 포가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해주고, 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거예요. 그래, 젊은 세대들이 지금 뭐 이렇게 여기 있는 애들은 뭐 청년들만 되는 게 아니라 대학생들 아니고 직장 초년생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럴 때 그 직장에서도 분명히 자기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야 되잖아. 근데 막 부장들이 눈치 보고 쫄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눈치 보고. 근데 그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그죠? 직장 가서 그들이 뭐 해야 돼? 기도하고. 그 직장을 변화시키고. 막 술문화에 쩔어 있는 그 문화들을 다 이렇게 깨트리고. 솔직히 말하면 기성세대가 못해요. 안 돼요. 그거 할 수 싶어도 우리 잘 보면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교회 장로님들 회식 때 술 잘 드십니다. 그죠? 앞에서 교회 올 땐 다 걸어가신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어요. 만나면 왜 그런 표현하냐면 죄송합니다 목사님. 사업하려면요 술 안 먹으면 못해요. 사회가 어떤데? 그렇게 되거든 정말. 그리고 그들은 또 그러한 레벨에서는 그걸 요청해요. 술 안 먹으면 그죠? 그러나 밑에 있는 이 세대들은 다르잖아요. 문화가 다르잖아요. 꼭 술 먹어야 되지 않아도 되잖아요. 요즘 세대는 그렇잖아. 나 안 먹으면 안 먹어. 그죠? 옛날에 우리 세대만 해도 대학 가면 그런 게 어딨어. 먹으려면 먹어야지. 그죠? 그랬잖아. 무조건 돌려 그러면 다 넣어! 그러면 쫙 넣어가지고, 교회에 다니는데 안 먹으면 내려놓게, 그거 그냥 바로 군대 같은 데 가봐요. 그럼 바로 그냥 발 날라오죠. 겉발이 탁 날라오는 거야. 지금 때리면 안 되잖아. 지금 군대는 그렇죠. 우리 때는 그랬다는 거야. 뭐 술 먹으라 했는데, 위에서 먹으라 했는데 안 먹어? 먹고 토하더라도 먹어야 된다. 그러지 않은 거예요? 구타가 달라고. 그런 문화들이 있어.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거지. 기성세대의 문화들. 근데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충분히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결정에 따라서. 나도 그냥 윗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술 먹을 거야. 그러면 먹는 거고. 나는 아니야. 나는 다른 문화를 만들 거야. 그러면 문화를 만들 수 있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 그렇죠. 내가 싫으면 건드리지 않잖아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요즘 개인적인 게 참 어쩔 땐 좋아. 너 안 먹어? 너 안 먹게 되면 강요 안 해요. 요즘 문화. 그렇죠. 그렇지. 옛날에 그게 아니야. 어딨어. 먹으면 다 먹어야 되고 뭐 사장님이 짜장면 그럼 다 짜장면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는 막 위에서 짜장면 오는데도 젊은 세대 뭐야? 저는 짬뽕이요. 다르잖아. 멋져요. 이게. 눈치를 막 주죠. 그래 불구하고 짬뽕입니다. 딱 하잖아. 근데 젊은 세대에게 뭐라 안 해. 그냥 그들이 문화를 인정하니까. 똑같아. 그러나 분명히 우리 기성 세대가 아닌 이 다음 세대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려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아멘. 근데 다음 세대의 약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이게 되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그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부흥을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환난을 통과한 다음 세대들이 시세를 알고 아니 직장에 갔는데 동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기들 중에서 요즘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친구들끼리 뭐예요? 연합하는 거죠. 혼자서 쓸 수 없으면 연합해서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드러내자. 우리가 함께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직장 9시까지 출근이다 그러면 우리 8시 반에 오자. 예를 그냥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 뭐 10분이라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직장생활 하자.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문화들을 뭐예요? 만들어 가려면 근데 뭐냐면 이 다음 세대들이 뭐냐면 시세를 알아야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아멘. 말하면. 아멘. 그 기성세대가 경험했던 하나님. 사사시대가 망한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 수아 시대가 끝나고 났는데 이 다음 세대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 하나님 자체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 세대의 약점이 그거예요. 냉정히 말하면. 샤프하고 너무 똑똑한데 기성세대들은 좀 이렇게 샤프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경험했던 게 있어요. 그걸 뭐예요? 얻어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재림을 땡겨오는 재림의 역사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아멘. 세대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고 아멘. 기도하고 그리고 여기서뿐 아니라 갇혀 있는 그곳에서 그런 역사들을 풀어가는 그런 것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부흥을 주실 것이고 아멘. 행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저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아멘. 오늘 이 말씀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여자가 어디로 가든지 여자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순종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사가랴에게 주셨던 시세를 아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나가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영적인 시세를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사가라는 지파에게 시세를 하는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 시대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아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즐거운 부흥과 하나님의 회복과 연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모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진심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지금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아버지 이 다음 세대와 우리 한국교회가 아버지 신랑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아버지 그렇게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 신랑을 사랑하며 고백하며 그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가 되게 간당함을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주님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심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윗은 주의 음성 따라 주의 말씀 따라 전략을 세우며 그 아버지 그 말씀 따라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스라엘 또한 이 백성들이 그렇게 아버지 앞에 불순종하며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 그 패배함과 아버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아버지 영적의 그 우둔함 가운데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망합니다.
아버지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시세를 알게 해주시고 그 주님의 때에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미혹되는 것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며 다윗처럼 주님의 마음 따라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나가시도록 이 세대가 다음 세대가 한국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략이 되게 없어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기도하게 아버지 주님의 전략을 알기 위해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부흥되기를 갈망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모여지기를 갈망합니다. 모여지게 해주시고 그 전략을 공유하게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아버지 그 전략 가운데 하나님 저희를 이끄시고 아버지 그렇게 연합되어 줄 수 있도록 연합의 영이 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바라게 부르고 않은 7,000명을 아버지 준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믿음의 군대가 일어나기를 갈망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주의 말씀을 붙들고 또 아버지 우리가 경배하며 그 여호와의 영을 우리가 충만하게 의지하며 아버지 이 시간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 위에 우리 다음 세대 한국교회 위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며 그 얼굴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목요일마다 이 기도하는 모임 가운데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연합되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